여호수아 7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 323장 2절을 부르시면은 아골 골짜기가 나오죠. 그 아골 골짜기에 대한 전설이 오늘 이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나 글, 그 이야기를 일컬어 전설이라고 그러죠. 물론 꾸며낸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죠. 또 여러분이 어떤 관광지에 가면은 어떤 기념물을 통해서 거기 설명하는 내용,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까닭은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골 골짜기의 전설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 것처럼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백성 전체가 고통을 겪었고요. 그 아간의 집안이 어떻게 몰락하게 됐는가, 그 말씀을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을 보시면은 이에라는 말은요, 이제 이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여리고 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다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다 불살르라고 그랬고, 불태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간이 탐이 나서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또 금 한 덩이를 이제 숨겨 갖고 온 거예요. 이제 그것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지파와 그 가문과 그 가족, 그리고 결국 본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실상이 드러난 것이죠. 그렇게 될 때까지 아간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던 것, 이런 것을 보면서 회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또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22절 이에라는 표현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사람들을 보내서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다 끌고 온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게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막의 가운데라는 표현을 여기서 강조하는 까닭은 이 중대한 범죄가 아간 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에 머무르는 죄라는 거죠. 집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이런 죄라는 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요. 그렇다면은 아간이 훔쳐온 그 물건을 집안 사람들이 몰랐을까? 여기서 집안 사람들도 다 공범이 되는 거죠. 알고도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그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건 전염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그럼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게 어디겠어요? 친한 사람. 그렇다면 한 사람의 죄는 가정에서 그 죄가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숨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온 것, 그것을 23절 끝으로 보면은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 하는 거예요. yani 결국은 숨겨졌지만은 있어야 할 곳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흔히 쓰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사필귀정 많이 들은 표현이죠. 사라는 게 범사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 그 사예요. 사. 한문으로 필, 반드시, 귀, 돌아간다. 반, 귀정, 정이 뭐예요? 바르게, 바를 정자예요.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요,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하나님의 원칙에 반하는 게 인간의 반칙이라고요. 그 중심에 교묘하게 이단들이나 이 말씀을 왜곡시킨 사람들이 변칙을 쓴다고요.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원칙과 인간의 반칙, 그 가운데 교묘하게 이거를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변칙이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이 원칙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필 귀정하신다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으로 바른 곳으로 다 뒤집어 놓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원칙을 이루신다고요. 아무리 인간이 꼼수를 쓰고 속된 말로 말하면 잔머리를 굴리고 그래도요, 잠깐 그런 것 같지만 결국 저 끝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원칙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집안에다가 몰래 숨어 놓은 것이 여호와 앞에 다 쏟아지게 하신 거, 이게 원칙이라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꼼수 부리면 안 되고 반칙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유혹을 받는 게 변칙이에요. 이 변칙은요, 원칙 같은 반칙이라고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뭐예요? 짝퉁이죠, 그게. 짝퉁은 뭐예요? 진품 같은 가짜 아니에요? 그 우리의 인생에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종교 속에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 분명하지 우리 안에 분명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늘 반칙을 쓰게 돼 있고, 그런데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묘하게 자기 나름대로 변칙을 만들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기가 만드는 복음서를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우리 각자가 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내가 복음을 쓰고 있다고 말해요. 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숨기지 말라고 했던 어제 말씀, 인간들은 교묘하게 숨기는 거 그 반칙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십계명 외에 교묘하게 11계명을 만들려고 그러죠. 여러분 11계명 알죠? 10계명 외에 하나 또 만들어 놓은 11계명이 뭐예요? 그게 흔히 모두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들키지 말라, 그게 11계명이라고. 왜요? 세상은 이 11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왜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알죠. 요 11계명이 요게 변칙이라고요. 반칙, 변칙이에요. 예? 들키지만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죄로 안 삼아요. 법정에 가는 건 뭐예요? 들켰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는 거지. 들키지 않으면 검찰이 왜 달라들어요? 들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깜짝같이 속이려고 그러죠. 그런 반칙과 그런 변칙은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필 규정의 역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라고요. 예?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에도 들키지 말라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11계명이 자꾸 온다고요. 예?
그 사람들한테 안 들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만 분명하면 CCTV가 왜 두렵습니까? CCTV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주름하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CCTV가 왜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그가 취했던 은과 외투와 금덩이 뿐만 아니라 이건 뭐 자기가 훔친 거니까 당연하겠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들들, 딸들, 소, 나귀, 양,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 다 끌고 아골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무섭죠. 완전히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양이나 소나 뭐 할 거 없이, 재물이거나 뭐나 할 거 없이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이든지 재물이든지 다 끌고 지금 골짜기에 가지고, 왜 그래요? 다 이거 지금 그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여기서 임한 것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돌을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다 불살라 버렸다. 원래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야 되고 불에 태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되는 건데 그걸 어기니까 결국 자기 것이 다 불태워지고 결국은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자기 자식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의 죄가 자식의 죄가 될 수는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 장막 가운데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공범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도, 눈으로 봤음에도 그들도 역시 공범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다스리시는가,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십자가라고 하는 주님께서 대속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다시 용서받고 살아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 죄에 대해서 준엄하게 물으시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거기에 아골골짜기의 전설이라는 것이 그 돌무더기가 쌓여짐으로써 후대에 이르러서도 그 돌무더기를 보는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골골짜기 할 때 아골이라는 뜻이 뭐냐? 괴로움, 슬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죠. 아골, 괴로움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우리 인생 그 길을 지나간다고요. 인생 자체가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고 고통의 골짜기, 아골골짜기를 통과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골골짜기 인생만이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데 호세아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호세아라는 뜻이 뭐래요?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뜻이고요. 그는 헬라어로 번역되면은 신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이 호세아, 예수로 번역되는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너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해서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게 본성을 어기지 못하고 또 남편을 벗어나서 창녀가 됐는데 그걸 또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그 고멜을 또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호세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이름이 예수라는 뜻이죠. 그 음탕한 여인이 누가?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들이라고요. 자꾸
뛰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살아야 되는데, 호세아와 고멜이 살게 하셨는데 자꾸 뛰쳐나가 음탕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세아 즉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이게 뭐예요? 만약에 아골골짜기의 전설만으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근데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우리는 이 아골골짜기의 전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용서하심과 동시에 부활의 영광으로 옮겨주신 것처럼 이 아골골짜기는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아골골짜기의 전설은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골골짜기의 전설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아골골짜기의 전설이 여기서는 비극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감사해요. 아골골짜기의 전설을 잘 이해하셨어요? 오늘 전설 따라 삼천리, 오늘 이 아골골짜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골골짜기의 전설을, 그러므로 그는 뭐요? 소망의 문이었더라. 그래 우리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이 아골이라고 하는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향하여, 능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날마다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